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12년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배 한 척을 건조했습니다. 총 무게가 46,328톤, 길이가 259m, 또 깊이가 한 20m, 또 폭이 28m나 되는 그런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배의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붙이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랐던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가 1912년 4월 14일에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던 중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08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2,00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침몰하기 전에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빙산을 조심하라는 무전을 5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무전의 내용은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으니 지금 나가서 내다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35분 후에 그 호화 여객선은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고는 바다 밑으로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교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 시대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홍콩과 같은 곳으로 당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던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26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장 21절을 보면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장 36절과 또 28장 19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두로는 해안에 있는 도시였지만 이 중심 지역이 해안에서 2km 떨어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지만 그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 섬까지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 섬을 함락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두로가 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5년 동안 이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과 마을을 파괴했지만 그 중심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의 중심에 있는 섬까지 6개월 동안 폭이 60m가 되는 큰 나무 다리를 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함락이 됩니다.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고 3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에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섬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두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바위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로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함. 26장, 27장,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두로가 범했던 한 가지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지 11년이 되던 해를 말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두로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당시에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예루살렘은 애국과 바벨론의 중간에서 육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자 두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충만함을 얻겠구나. 우리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고 훨씬 더 큰 곡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책망하시면서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끔 거울 보고 스스로 놀라시는 분이 있죠. 야, 이렇게 내가 잘생길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두로가 스스로 나는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걸 영어로 보니까 I am perfect in beauty. 내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제가 늘 이게 조심하는 게 있는데 절대라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온전히, 퍼펙트, 절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두로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스스로를 향해서.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28장에 가면 그들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2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교만에 교만이 더해지면 스스로 높은 줄 모르는 겁니다. 두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함이 초래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했던 두로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은 이처럼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로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모습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해도 결국 이 교만의 끝에 나타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렇게 하와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그 죄성이 첫 번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두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6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일 아침 생명의 산 본문이에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로가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두로를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로가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7장에서는 각종 보석과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두로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두로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 이런 것만 봐도 당시에 두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6장 2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27장에서는 내가 너무나 아름답다, 완벽하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고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함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불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에 닿는 그 순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만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는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지만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함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애틀란타 늘사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아틀란타에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아틀란타 늘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상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딸 예진이가 아틀란타에 정착하고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까지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그 저녁에 교회로 바로 온 겁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해서 직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냥 얼굴도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반갑고 청년이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귀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진자매 어떻게 금요일 예배에 나왔어요? 직장에서 늦게 끝난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예진이가 저희 아이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잖아요. 공예배잖아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도 함께 예배하는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어떤 유혹 속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매 순간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 두로의 주민들이 했던 말로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이 두로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당시의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또 애굽을 연결하는 문과 같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두로의 주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던 이제 그 육상 무역까지도 본인이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두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목수와 나무들을 보내서 도왔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목재뿐만 아니라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까지 책임졌고 많은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서 직접 돕도록 했습니다. 그랬던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웬만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젊은 날에 대부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과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말하면서 상을 기대하던 아말렉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이기적이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아픔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젊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 가지 계명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잘 못 들으셔서 지금 잘못 대답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와 둘째가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나뉘어진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 문제, 내 인생,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 기도의 지경이 나로부터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특별히 오늘이 여러분 제헌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마을에서 7.27 나라사랑 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러닝을 했습니다. 7시 17분에 7.17 러닝이니까 7시 17분에 비가 오는데 뛰었습니다. 1시간 동안 7시 17분에 출발해서 얼마를 뛸까요? 7.17km를 뛰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뛰는 거예요. 출발 전에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라 사랑 러닝, 하나님의 말씀이 법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참가자들에게 전해준 기도 가이드 보이시죠? 기도 가이드문인데 여기에 보면 러닝하며 한 문장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과 함께 1km마다 한 문장씩 발걸음에 기도를 실어 함께 달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어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안 할게요. 제가 1km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법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1km.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법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2km. 입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소서. 3km.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직과 공의로 섬기게 하소서. 4km.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따라 판결하게 하소서. 5km. 국민 모두가 법과 양심을 존중하는 시민이 되게 하소서. 6km.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깨우게 하소서. 7km.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야, 이 기도문을 가지고요, 달리면서 또 못 뛰는 분들은 걸으면서 1km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뛰고 걷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제 도전이 되던지 제가 달력을 보니까 8월 1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이걸 마을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해야겠다. 이 앞에 천을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8월 15일 날은 몇 시에 출발이요? 8시 15분. 얼마를 뛰어요? 8.15km. 8.15km를 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제 생각엔 그냥 한 4, 5km만 이제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뛰어보니까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걷는 사람은 갔다 보면 뛰는 사람이 돌아오면 거기 다시 돌아오면 된대. 끝까지 안 가도 된대요. 기도 제목은 몇 개? 8개.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이거 우리 교회 전체 광고에서 원하는 분들 다 참석해서 같이 한번 8.15 나라사랑 러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호응이 별로인 것 같아요. 자, 하면 좋을까요? 예하신 분들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거 박은성 목사님 아이디어입니다. 박은성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다른 기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드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민의 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마치 천하를 얻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이다, 가득 채워질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2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두로의 교만은 물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민의 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물질이 모이면 모일수록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면 그 중심엔 항상 이 물질적인 부와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맞으실 때도 사단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한 세상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에 죽을 때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교묘한 낚시꾼처럼 바늘을 숨기고 우리에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미끼들을 보여줍니다. 물고기가 미끼 안에 있는 낚시 바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은 때이죠.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데려다주고 이제 제가 저녁에 데려오는데 데리러 가면 손 안에 가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이렇게 부르면 집에 가기 위해서 저를 보고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막아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Put them back. 모두 제자리에 놓고 가야지. 다 있던 자리에 놓고 가야지. 아이는 이제 널려놓은 그 장난감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모두 가져다 놓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긴 거라 할지라도 또 친구들과 그렇게 경쟁을 해서 자기가 빼앗은 갖게 된 귀한 장난감이라고 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있던 자리에 다 돌려놓고 빈손으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Put them back. 모두 제자리에 놓고 가야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내려놓고 제자리에 놓고 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통령 부인인 이멜다의 구두가 3,000켤레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구두를 그녀가 다 신어보기는 했을까요? 3,000켤레를? 그녀는 구두가 아닌 그 욕심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두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온갖 재물과 금과 은이 곳간에 가득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더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재물들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함에 빠졌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듯이 이 두로도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물론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25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도 두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무럭무럭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고집하는 탕자와 같이 계속해서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해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